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세요. 할매들이 힘이 없어요. 아침부터. 아침에 안 잡쌌습니까?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크게 좀 해봐요.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할렐루야. 크게 해야죠.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요. 참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참 많이 굶기도 굶고 그랬지만은 또 아이도 뭐 지금처럼 하나 내지 둘만 낳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아이가 키우기가 얼마나 좋아요. 뭐 세탁기에다가 밥솥에다가 전기가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키우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던 시대는 참 어려운 눈물겹던 시대였죠. 집에도 뭐 애들이 작으면 한 3, 4명 되고 조금 중간치 되는 집에는 뭐 한 7명 정도 낳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낳는 집에는 뭐 한 타석 12명씩 뭐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복작복작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방목을 했죠. 방목.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이제 큰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1명 내지 2명 이렇게 아이 낳는데 아이들이 좀 정상이 아닌 애들이 제법 된대요. 괴성을 지르고 요즘 그 텔레비 노는 오은영 박사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보니까 야 아이들 막 고함 지르고 떼쓰고 완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혼자가 최고다. 야 엄마 아빠도 막 감당을 못해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더래요. 무슨 정우구이라 그러던데. 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점점 세상은 살기가 좋은데 정신적인 문제, 영혼적인 문제는 이렇게 항폐해 갈까?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텔레비에 나와서 상담을 하고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참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자녀가 그러면은 자녀들이 많으면 또 모르는데 1명 아니면 2이 낳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크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개 질병들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한복판에서 우리 자녀들이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다 객지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이 있어도 돈을 지원해 줄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 잡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던 세 분의 부모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왜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지,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해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함께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돌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돌파력. 사방에 웃겨쌈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이 기도에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이곳은 유대인들의 원수,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이 사는 후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주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이곳 방문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의 땅에서 예수님이 이방의 땅을 찾아갔었을까? 바로 오늘 한 여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닌가? 그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의 땅까지도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요. 자, 오늘 본문에 여인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타나는데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라있나이다 하되 아멘.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 귀신 보셨어요? 귀신 보셨어요? 저는 귀신을 봤어요. 기도도 환상 중에 귀신을 봤어요. 흉악해요. 제 집사 때 귀신을 많이 봤는데 흉악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자는 사회에서 이름도 못 내밀었어요. 사람 인원수의 숫자에 여자를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절인데 더구나 가난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기 힘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마지막 힘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녀의 고통은 자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딸, 자기 친딸, 내 딸의 고통이었어요.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하고 발작하고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날마다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저 딸 하나 살려놓고 죽어야 될 텐데 저 사람 구실 못하고 머리 산발처럼 해지고 귀신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마음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더니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맹대를 하고 있어요. 자, 23,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침묵하셨고 제자들이 성가시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선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 엄마의 이 딸의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요. 자, 25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인데,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너를 개로 취급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가난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심지어 엎드려 절하는 인에게 이런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폭발합니다. 그녀는 모욕감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올수에서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단순한 말 대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서러워서 에이 하면서 막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들은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나는 개취급을 받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만 저 미친 귀신 들린 내 딸만 살려주세요. 어떤 수고도 감당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특권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뽑힌 그런 백성이다. 이 개같은 가난한 사람들,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 같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특별히 생각한 너희들, 그러나 나는 저 불모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작정하는 너희들이지만 저 복음의 불모지 가나안 땅, 개같은 저런 자에게도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여자의
마음을 시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녀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부어질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가나안 여인의 이 돌파하는 믿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는지 제 목이 이상해 잠기네. 이제 찬바람이 싫어지기는. 그래서 28절의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귀신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서 여자가 그 귀신에 매여서 산이고 들로 가시밭길로 막 돌아다니는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과 모욕적인 은사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보석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모든 장벽, 인종, 성별,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엄마의 엿끓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영적 속박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는데, 첫째가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다른 비극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에게 덮어 씌워져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귀신에 쓰여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벙어리고, 말도 못하고 말하면 하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컸는데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수시로 던져놨어요.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눈에 비는 것 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귀신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이미 바닥에 나버렸어요. 아이를 고치려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병원에도 쫓아다니고 이원에도 쫓아다니고 할지도 안 할지 얼마나 아버지가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에 비어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라면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울부짖어요. 그의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정직하고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아차,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진 척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 믿음 없음, 절망,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이 정직한 절기에 깨어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즉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오히려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바로 그 깨어진 틈으로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 없겠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애통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욥기 1장에는 욥, 기도는 거룩한 방어막을 치는 영적 전쟁 행위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의인 욥의 그 경건한 습관을 보여주는데요. 욥이 그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분제를 드렸다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이 구약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번제로 동물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은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생기기 전에 미리 영적 방어막을 치는 선제적인 기도예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올 겨울에도 독감이 아주 유행한다는 예보를 들었어요. 저도 목이 쎄한 거 보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독감 예방주사 맞아요? 예, 미리 독감균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싸워서 내 몸이 면역력이 생겨서 앞으로 더 센 놈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독감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내가 스스로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방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미리 면역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쉴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 그게 바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얼마 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예해 봤느냐? 그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닙니까? 사탄은 욥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욥이 매일 아침 자녀들이 수대로 드리던 번제,
요즘 말하면, 요즘 말하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사탄이 근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욥과 같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실제로 막아내는 거룩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왜 사모님하고 매일 자녀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감사의 물을 올리고, 왜 1년 360일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 예물을 올리느냐?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탄마귀가 누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서요? 목회자를 공격을 해야 이놈이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산산조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를 하나님 앞에 사탄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임금 한번 올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객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욥과 같이 예물을 올리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것이 예방기도. 선제적 기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욥과 같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낙교, 운교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진성규 집사님도 우리 제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아빠로서 쟤들 제대로 못 키운 거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지켜주세요. 기도해요, 기도. 우리 정점선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이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의 사배도 지켜주세요. 우리 손자들도 지켜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 음란물, 우울증, 잘못된 그릇된 이념, 세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계란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옵니다. 겸손함과 건져짐으로 하늘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늘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선 들린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강한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선제적인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매일 아침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투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자녀들을 둘러싸는 거룩한 방어막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한 무기, 기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힘들게, 그죠? 직장에서 위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덜덜덜 뽑고 속박하는 거, 그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직장에 가서 그 나쁜 그 상사를 어떻게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부르짖고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정직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며 욥처럼 꾸준히 기도의 방어막을 칠 때 주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중독과 우울과 거짓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방패막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제적 기도,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그런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쳐진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무슨 형제여 꼼치나 무리들은 융함하리하니라. 모습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무슨 형제여 오저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